신은 죽었다. 니체가 던진 이 충격적인 선언은 단순한 종교 비판이 아니다.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부모님이 정해준 길,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 종교가 약속하는 구원,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한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였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결국 신을 부정했다. 그가 신을 부정한 이유는 신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신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공허하다. 신의 이름으로 살지만 자신의 의지는 없다. 이것이 니체가 본 현대인의 모습이었다. 신이 죽었다는 말은 신만을 뜻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삶의 목적을 알려주던 모든 권위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부모님, 선생님, 상사, 사회, 전통, 도덕, 법,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이 진실을 경험하고 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행복하지 않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공허하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아도 돈을 벌어도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당신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갔을 뿐 당신만의 의미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체는 말했다. 신이 죽은 시대에 인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허무주의에 빠져 절망하거나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한다.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노력하나. 어차피 의미 없는데 뭐하러 살라.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낸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한다. 의미가 없다면 만들면 된다.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찾으면 된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창조자의 삶이다. 1882년 니체는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광인의 비유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했다. 한 광인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시장에 나타나 신을 찾는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는다. 신이 어디 갔냐고 묻자 광인은 대답한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우리 모두가 신의 살인자라고.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이 죽은 것은 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인간이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신을 믿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 교회에는 가지만 일상에서는 신과 무관하게 산다. 기도는 하지만 자신의 욕망대로 산다. 이것이 신의 죽음이다. 니체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믿는다.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원한다.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위선적인 삶이 만연한 사회에서 신은 이미 죽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그렇다면 신이 죽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니체는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신에게 의지했다. 신이 선과 악을 정해주었다. 신이 삶의 목적을 알려주었다. 신이 죽음 이후에 구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우리는 혼자다. 혼자라는 것이 두렵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시대 경험을 말해줄 뿐이다. 선생님은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할 뿐이다. 책은 저자의 생각을 보여줄 뿐이다.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살 수 있다. 니체는 이것을 자유라고 불렀다. 두려운 자유.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자유.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자유. 이 자유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친다. 자유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한다. 새로운 신을 찾는다. 돈, 명예, 권력, 사랑,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신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것들도 결국 당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지 못한다. 현대 사회를 보라. 사람들은 성공을 신으로 섬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이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얻은 사람들은 여전히 공허하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성공이라는 신도 결국 그들의 삶에 의미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신으로 삼는다. 누군가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결혼하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랑도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 상대방이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도 당신 스스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공허하다. 사랑받는 것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니체가 말하는 신의 죽음은 이 모든 외부적 의미 부여의 종말을 뜻한다. 이제 아무도 당신에게 의미를 주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하다.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당신만의 기준으로 당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 니체는 대중을 경멸했다. 그가 대중을 경멸한 이유는 대중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은 남들이 하는 대로 한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한다. 남들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한다. 자신만의 판단이 없다. 자신만의 가치가 없다. 그저 무리를 따라갈 뿐이다. 현대사회에서 대중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한다. 남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한다. 남들이 가는 식당에 가고 남들이 사는 물건을 산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척한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군중의 삶이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사라진다. 당신만의 개성이 사라지고 당신만의 생각이 사라진다. 모두가 똑같아진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꿈을 꾼다. 이것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남들과 다르지 않으니까 공격받을 일도 없고 외로울 일도 없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니체는 말했다. 군중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자는 아직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자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군중을 떠난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군중 속에 있는 것을 불편해한다. 왜냐하면 군중 속에서는 자기 자신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못된 일이 생겨도 남 탓을 한다. 모두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니체가 본 현대인의 비겁함이다. 당신이 남들과 똑같이 산다면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남의 삶을 복사한 것뿐이다. 남들이 선택한 길을 따라간 것뿐이다. 이런 삶에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의지로 살고 있는가? 당신이 하는 선택들이 정말 당신의 선택인가? 아니면 사회가 강요한 선택인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라고 가르친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산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의지로 살고 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사회가 인정하는 배우자를 만난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건을 산다. 이 모든 것이 타인의 의지다. 니체는 이런 삶을 노예의 삶이라고 불렀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 사회의 기대라는 쇠사슬, 타인의 시선이라는 쇠사슬, 평범함에 대한 집착이라는 쇠사슬. 이 쇠사슬들이 당신을 묶고 있다. 쇠사슬을 끊어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당신이 이해하면 된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이 인정하면 된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다. 군중을 떠나는 것은 외로운 일이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니체는 말한다. 이 외로움과 두려움을 견뎌낸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고. 이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자기 자신이 된다고. 한국 사회는 특히 획일성을 강요한다. 어릴 때부터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교육을 받는다.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대학에 가서도 취업 준비를 똑같이 한다. 똑같은 스펙을 쌓고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쓴다.
입사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한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배운다. 하지만 니체는 묻는다. 이것이 정말 정상인가? 수백만 명이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정상인가? 모두가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이 정상인가? 아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 병이다. 개성의 죽음이다. 자아의 소멸이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재능이 있다. 당신만의 관심사가 있다. 당신만의 가치관이 있다. 이것들을 무시하고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당신 안의 가능성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을까? 니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자기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했지만 니체의 의미는 다르다. 니체가 말하는 자기인식은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가 원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짜 욕망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부모님이 실망할 수도 있다.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남들이 원하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척한다. 하지만 억눌린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무의식 속에서 당신을 괴롭힌다. 이유 모를 불안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끊임없는 불만족. 이 모든 것이 억눌린 욕망의 신호다. 당신의 내면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니체는 말했다. 당신의 몸을 들어라. 당신의 본능을 들어라. 이성이 아니라 몸이 진실을 말한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라. 무엇을 할 때 당신은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무엇을 할 때 당신은 온전히 당신 자신인가? 이것을 찾아라. 그것이 당신의 의미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그것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느냐는 것이다. 둘째, 가치를 창조하라. 니체는 기존의 가치를 거부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이분법적 가치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이런 가치들은 대부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다. 노예 도덕은 약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도덕이다. 힘이 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만든 가치체계다. 강함은 나쁘고 약함은 좋다. 자기 주장은 나쁘고 겸손은 좋다. 야망은 나쁘고 만족은 좋다. 이런 식으로 약자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미덕으로 포장했다. 니체는 이런 가치 체계를 전복하고자 했다. 강함이 나쁜 것이 아니다. 약함이 좋은 것이 아니다. 자기 주장이 나쁜 것이 아니다. 겸손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맥락에 따라 다르다. 절대적인 선악은 없다. 그렇다면 당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라. 사회가 정해준 가치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선택한 가치.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판단에 근거한 가치.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가치의 창조다. 예를 들어 사회는 성공을 돈과 지위로 정의한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당신에게 성공은 자유로운 시간일 수도 있다. 의미 있는 관계일 수도 있다. 내면의 평화일 수도 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다. 사회는 효도를 부모님 곁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당신에게 효도는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일 수도 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도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 영혼 회귀를 받아들여라. 니체의 가장 유명한 사상 중 하나가 영혼 회귀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똑같이 무한 반복된다면 어떨까?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 당신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당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삶을 다시 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후회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니체는 말한다. 영혼 회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괜찮은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다. 이것은 완벽한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통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고통도 포함해서 당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패도, 좌절도, 슬픔도 포함해서 당신의 삶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한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니체는 말한다. 후회는 삶의 부정이다. 과거를 바꾸고 싶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다. 과거의 모든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좋은 선택도 나쁜 선택도 모두 당신의 일부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을 긍정하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반복되어도 괜찮은 삶을 살아라. 넷째, 자기 극복을 멈추지 마라.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 즉 초인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는 존재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것이 오늘의 목표다. 오늘의 나를 넘어서는 것이 내일의 목표다. 자기 극복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어제 할 수 없었던 것을 오늘은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기 극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한다. 변화를 두려워한다. 익숙한 것에 안주한다. 하지만 니체는 말한다. 편안함은 죽음의 시작이다. 도전하지 않는 삶은 이미 죽은 삶이다. 매일 작은 도전을 하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불편함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있다는 증거다. 니체 자신도 평생 병약했다. 두통에 시달렸고 시력이 나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끊임없이 사유하고 끊임없이 글을 썼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삶의 태도다.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는 삶은 고독한 삶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면 당신은 혼자일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니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을 사랑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산속을 걸으며 사색했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글을 썼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산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니체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고독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강함이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본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자신의 공허함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자신의 무의미함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계속 도망친다. 사람들 속으로, 소음 속으로, 바쁨 속으로 도망친다. 하지만 니체는 말한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군중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 타인의 판단이 자기 자신을 가린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다.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라. 자신에게 질문하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고독 속에서만 진지하게 다룰 수 있다. 니체는 또한 말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고. 모든 위대한 창조는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술가는 혼자 작업한다. 작가는 혼자 쓴다. 철학자는 혼자 사유한다. 군중 속에서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만의 의미를 창조하고 싶다면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니체도 몇몇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었다. 의미 없는 사교를 하지 않았다.
현대 사회는 네트워킹을 강조한다.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야 한다고 말한다. 인맥이 재산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니체는 반대로 말한다. 질 낮은 관계는 독이다. 의미 없는 만남은 시간 낭비다.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아도 된다. 단 한 명이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진실한가 하는 것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관계는 표면적이다. 서로 이용하는 관계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에너지만 소모시킨다. 니체는 말했다.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당신을 끌어올리는 친구를 선택하라. 당신의 나태함에 동조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당신의 평범함을 인정해주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고독은 또한 자유를 의미한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완전히 자유롭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 오직 당신 자신이 되면 된다. 이 자유를 누려라. 혼자 산책하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식사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것이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게 된다. 니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허무주의였다. 신이 죽은 시대에 사람들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끝날 건데, 뭐하러 노력하나 하는 생각. 이것이 허무주의다. 허무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수동적 허무주의와 능동적 허무주의. 수동적 허무주의는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삶의 부정이다. 능동적 허무주의는 다르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다. 어차피 의미가 없다면 내가 의미를 만들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니체가 원한 것은 이 능동적 허무주의다. 현대인들 중 많은 수가 수동적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 직장에 가지만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관계를 맺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돈을 벌지만 행복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피한다. 술에 빠지거나 게임에 빠지거나 소비에 빠진다. 잠시나마 허무함을 잊으려 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일시적인 마취일 뿐이다. 니체는 말한다. 허무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라. 도망치지 마라.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묻는다. 그래서 어쩔 건데? 여기서 두 가지 길이 갈린다. 포기하거나 창조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쉽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다. 기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실망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다. 하지만 기쁠 일도 없고 보람 있을 일도 없다. 창조하는 것은 어렵다.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하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니체 자신도 허무주의와 싸웠다. 그는 평생 건강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다. 그의 책들은 거의 팔리지 않았다. 그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다.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한 삶이었다. 하지만 니체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글을 썼고 계속 사유했다.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갔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그의 철학은 세상을 바꿨다. 20세기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정신분석학 등 수많은 사조가 니체의 영향을 받았다. 니체는 자신의 시대에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가 되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당신이 만드는 의미는 당장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시대를 위해 쓰지 않는다. 나는 다음 세기를 위해 쓴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할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옳았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방법은 운명이다. 니체는 이것을 아모르 파티라고 불렀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랑하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의 운명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만 원한다. 나쁜 일은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니체는 말한다. 나쁜 일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고통 없이는 강해질 수 없다고. 실패 없이는 배울 수 없다고. 그러므로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고통도 당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도 당신의 성장의 과정이다. 좌절에 무너지지 마라. 좌절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의 의미는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견딜 수 있는 고통은 모두 의미가 있다. 신은 죽었다. 이제 아무도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주지 않는다. 부모님도 학교도 회사도 사회도 당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것이 두렵고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자유이기도 하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다. 남이 정해준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다. 당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다. 당신만의 가치를 세울 수 있다. 당신만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고독하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남들이 가는 길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후회한다. 내 인생은 내가 산 것이 아니었다고 깨닫는다. 니체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남들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안전하지만 무의미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다.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라. 스스로 가치를 세워라. 스스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라. 이것이 니체가 전하는 메시지다. 신이 죽은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